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목이 길죠? 우리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잡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줄로 개를 데리고 다니지만은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이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요. 이 두 사람 중에 주인이 누구길래 저 개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 개의 주인을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갈라지게 돼요. 서로 헤어지면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갔을 때 그 개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개의 주인은 저 사람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때의 위기의 상황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인데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한 왕이 등장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사왕이었었습니다. 아사왕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유다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막 우상들도 파괴하고 막 이렇게 개혁을 막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오랫동안 평안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 북쪽에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라마까지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참으로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아사왕은 평상시에 하나님 정말 잘 경외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가 취한 그 행동을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취했었는가? 그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꺼내드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이 곳간의 그 은금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취하여서 저 아람 나라에다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 저 아람 나라의 베나다 왕에게 가가지고 이거 갖다 주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을 좀 후방에서 쳐달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물러갈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라고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 아사 왕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2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음은 세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 세 개 족속의 세 개 나라 사람들이 다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려고 막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전쟁의 이 소식을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 지금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저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 가까운 곳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까지 지금 있나이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참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죠.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도다.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상황에 지금 난관에 봉착하셨을 때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리더가 이러니까 4절에 보니까 공동체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했으니 왕이라고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딱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는가. 아유, 빨리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빨리 누구한테 SOS 쳐야 되지? 나한테 지금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평상시에는 다 드러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돈을 의지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을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아사왕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 은금 다 갖다 주니까 베나닷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뒤에서 침공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바하사가 뒤로 물러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순간에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그런데 왕은 이 일에 망령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사람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은금 갖다 줘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저가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회중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예언을 주셔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 문제 내가 처리해 주겠다. 내가 너 문제 다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가 싸울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 전쟁은 이 너희의 지금 하는 손의 행사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이제 5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새로 이제 뜰을 정비했던가,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전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뜰 앞에서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새롭게 단장한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온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었어요.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봐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9절절이 가로되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럼 만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늘 아래 살고 있지 아니하고 하늘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씨,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된 당신의 그 백성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난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전에서 환난 가운데 죽게 부르짖으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뭘 들으시긴 뭘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 거야, 그럼 기도 안 해요.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셔요? 뭐 기도해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을 통하여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봤자 무슨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야, 여호사밧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였어요.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다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통과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제 국가들이에요. 에돔의 후산들이 세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딸과 롯이 딸과 해가지고 암몬 모압 자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저기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우리가 좀 길을 가야 되는데 길만 가도록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들 거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포도나무의 열매도 손대지 않을 것이고 그 목말라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도 떠먹지 않을 것이고 그냥 길만 열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박합니다.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그 에돔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 다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 지경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말아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해서 저들이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여 가고 했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경은 넘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 배은망덕하고
그 인정도 없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저를 선대하였을 때 저는 우리를 가지고 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 사정을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갚아주셨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솔직히 여호사밧 왕도 유다를 부강하게 했어요.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5절서부터 12절까지 했는데 9, 9절절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같이 보게 되면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얘들아 다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생겼다. 우리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자. 막 그 아내와 자녀와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전심으로 우리 갓난 아기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끌탕만 하지 말고 전화만 돌릴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SOS만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구원할 것이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비결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봤던 이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 이 야실이라고 하는 이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예언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온 회중 가운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잠자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내가 싸워줄 것인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취할 자세가 있다. 그 자세,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서 만나려니.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어떻게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요, 다만 너희가 할 것이 있으니 항오를 이루고 서라. 항오를 이루고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을, 구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것만 생각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항오를 이루고 서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제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큰 무리예요. 3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들과 이제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저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이제 항오를 이루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막 저들의 숫자를 바라보고 막 그 문제를 바라봤었을 때는 두려워하게 되고 막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것이요. 이 항오를 이루란 말은 영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take up the positions and stand firm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자리에 너 포지션 있지 않느냐? 너 포지션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 지금 군대에 질서 정연하게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스탠드 펌 하라. 굳게 서도록 하라. 굳게 서도록 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항오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었는데 막 뒤에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하라. 여기 항오를 이루라. 가만히 서라. 잠잠하여라. 삼가 종용하여라. 그리고 안연히 쳐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도망갈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막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인가 막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삼가 종용하고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스탠드 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도망가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누구 손이라도 내밀고 싶고 자꾸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네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네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항오를 이루고 스탠드 펌 할 수 있는 거, 조금도 요동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 근데 문제만 만나면 막 흔들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러셔요? 이럴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셔야지. 집사님 힘드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지션을 지키셔야 집사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 장로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얘기 듣고 나서 지금 흔들리시면 되겠어요? 굳건하게 서세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말 하는 걸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신방 가가지고 말씀 전해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쓸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옆에는 믿음 없는 아내가 있고 믿음 없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믿음 없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에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아내가 이래서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냥 뒤에 물러가 있을래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숨어 있을래요. 다 그냥 모든 포지션 다 내려놓고서는 위축돼서 있을래요. 그냥 나 혼자만 있을래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항오 take your positions. 너의 포지션,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실 싸움인 것이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가만히 삼가 종용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쳐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 타고 도망할 생각하니까 너희가 더 도망하게 될 것이고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자기 포지션에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이것은 뭐 원망 불평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나이다 라고 하고선 딱 힘들어도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요동치고 흔들리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지금 막 적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니까 담대히 항오만 이루고 서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할 것인가?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라봤었을 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들어와 이제 들러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계속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것,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견고히 서서 항우를 딱 이탈하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은 전쟁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막 부닥치면은 또 마음이 나눠지고 막 또 염려와 불안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또 흔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누군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종일 막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근심 걱정 사로잡혔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 인도하니 하나님 내 모든 걱정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배울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쌓아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찬양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일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서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려 그러면은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성가대를 조직하든 찬양팀을 조직하든 간에 거룩한 예봇을 입히도록 하고 군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도 믿음의 찬양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 찬양팀이 막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눈앞에 막 현실의 적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직면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하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삶으세요? 잠자다가도 꿈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시고 늘 찬양이 넘치는 그분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찬양은 무슨 주일날 교회에 가서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그냥 대충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그렇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팀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늘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염려, 근심, 불안, 그 두려움이 다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찬양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찬송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막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찬양이 그 모든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시니
전함이리로다. 막 계속 찬양했던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하세. 주님 앞에 감사하세. 약속만 생각하면서 감사하세. 그 찬양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으니 그 가운데 복병을 주셔가지고 막 유다를 막 이 치러 온 얌본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 이 복병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치게 하는 거야.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보니까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이 암몬 모압과 암몬이 꼭 셋이 쓰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를 내쫓고 나서 또 둘 나오면 또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이 이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거민이 같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세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세일을 막 쳐가지고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세일을 진멸시킨 후에는 저희들끼리 막 피차 싸우더라 살육하더라 저희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편 57편에도 나와 있고 시편 108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찬양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가다가 이제는 엔게디 굴이 있는데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 넘어는 사해 바다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이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엔게디 굴 속 이제 산사지 다 수색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 다윗은 발각되는 것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컴컴한 굴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과 시편 108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저 악기들이 왜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 이거 비시적인 용어죠.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굴 속에서 죽어서 망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새벽을 몰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는 만민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막 찬양했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울왕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내리면서 용변을 보게 되었어요.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언제?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였을 때. 구약에만 이런 말씀들이 있나요? 신약에도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막 저들을 모함해가지고 광가에 끌어갔는데 광가에서 그 자투리종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들도 불구하고 함부로 재판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막 옷을 벗기고 나서 막 때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발이 착고에 단단히 조여져 가지고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요? 그때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거슬려가지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더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민이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짓지 않은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막 욕을 합니다. 황당무계한 소리를 가지고 거짓을 지어내가지고 막 들려온다 하시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함과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양하였을 때, 노래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착고에 맸던 그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노래로 말미암은 이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카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필독서로 해가지고 줬던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통해서 구입한 우리 기도의 사람,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제자 훈련의 우리 필독서예요. 이 기도에는 필독서입니다. 이분이 인도에도 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양에도 대붕이 일어났었고, 그때 붕이 일어나는 데서 크게 쓰임 받았던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었어요. 아주 기도하는 용사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하는 것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자기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까요? 사역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를 가지고 찬양으로 뽑았어요.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이드 선교사가 처음에 인도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에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이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인데 마을 사람들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당신이 이렇게 선교사로 오셨는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좀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마차에 태우려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님들하고 차고서는 이제 그 마을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마차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마을은 힘든 마을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합니다. 안 되는 마을입니다. 힘든 마을입니다. 막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옆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인가요? 막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우리 어른들도 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꽤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계속 찬양하면서 갔대요. 찬양하면서 딱 갔었을 때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찬양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셔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 하이드 선교사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멀린 케도로스라고 하는, 이게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기독서전 중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Praise to Prais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많은 찬양을 통한 간증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감사가 찬양이니까 범사에 찬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을 통한 이게 간증의 역사가 이 책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30년 동안 알코올에 쩔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짐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고 찬양해보라, 감사하고 찬양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막 계속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변화되기만을 놓고 기도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한번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분한 것과 그냥 불만에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방에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만은, 얘야, 내가 어저께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 아버지도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마약 중독에서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짐이 그 순간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길로 인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돼요. 저희의 간증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찬양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신학교 우리 기숙사에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그 저녁밥을 짓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것이, 아마 저희 아들이 뭐 한 5개월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배가 막 아프다 그래요. 임산모가.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상황에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래 그러면은 아까 우리 13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라. 얘들아 다 거실로 나와. 기도하자. 엄마가 지금 배가 아프단다 라고 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찬양을 우리는 많이 부릅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이 예배죠. 예, 우리 찬송가 48장도 찬양하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와 같은 때에는 찬양했어요. 이와 같을 때 난 주님께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 찬양을 했는데 저희 둘째 딸 에스더가 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하더니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순간에 장난을 치고 있지? 그래도 딱 참고서는 찬양을 하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배 아픈 게 나아졌대요. 나중에 제 둘째 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에스더, 너 왜 아까 찬양할 때 왜 평상시에 안 했더니 이렇게 행동을 했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심각하게 두 손도 들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왜 찬양했어? 그랬더니만은 그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아까 엄마가 막 배가 아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셔서 기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때에 우리 집안의 거실에 시꺼먼 옷을 입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었는데 저 창문으로 확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그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어둠의 영은 물러가 버리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희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끼리 싸우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패전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2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송축 찬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축복 준다고 말하지 않죠? 브라가 여기 블레스한데, 블레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블레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또한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축복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이 표가 있어요. 저는 이 표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일을 대사를 행해 주실 하나님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우리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찬양했던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기에 힘을 씁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브라가 골짜기에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